4월 6일 4월달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참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도 힘든 시기지만 우리 개개인도 나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만나면 좋은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함께하고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참 복이요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또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는 친구 같은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곧 십자가의 길, 또 죽음의 시간을 목전에 둔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위로했던 한 여인을, 그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있었기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실 만한 충분한 힘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 중이신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정말 돌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갑작스런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매우 당황해 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대략 난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분들이 화가 난 것은 이 여인이 그 귀한 것을 왜 허비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드 향유는 히말리아가 원산지인 나르초 뿌리에서 짜낸 거라고 합니다. 굉장히 희귀하고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값도 아주 비싼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00데나리온을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딱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처럼 이렇게 또 말을 이어가죠. 그 향유를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었고 그 정도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울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상황, 이런 입장에 있었다면 제자들처럼 말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생각에 그렇지, 너희들의 말이 맞다, 이렇게 제자들의 말을 두둔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예수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인의 행동에 손을 들어주시는 모습이고, 반대로 제자들의 말에는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로는 뭐 가난한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 중심에는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향유 부은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오직 주님께 자기의 귀한 것을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전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자기한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나도 표현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귀해서 그것에 내가 감사하고 싶다는 그 마음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값비싼 향유지만 그것을 쏟아 부었을 때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건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드릴 때 자기가 훨씬 더 값지고 귀한 것을 얻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귀한 것을 얻었을까요? 주님께 그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격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이 여인이 느꼈다라는 거죠. 전보다 훨씬 주님과 가까워진 느낌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둔해 주시고 제자들의 말에는 굉장히 탓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주님이 가깝게 느껴졌겠습니까? 전보다 훨씬 주님과 가까워진 느낌을 이 여인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자기가 뭔데 이 주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했을까? 주님의 그 말을 종합해 보면 너무나 자기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그 감격이 이 여인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핀잔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 털썩 앉아서 펑펑 우는 모습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격이 더했던 것이죠. 자, 반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함께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보십니까? 까칠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순환받고 죽으러 가시는 그 마당에도 동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이 마음쓰고 있었던 것은 값비싼 향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 향유가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 귀한 것을 버리다니.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집착, 그 생각이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이 여인은 왜 주님께 그 헌신을 했을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실까? 이 여인이 주님께 했던 그 헌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뭔가 의미 부여를 이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이 9절처럼 이 향유 옥합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좀 들어라, 그런 어떤 의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그 여인을 두둔하며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굳이 덧붙이셨던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서 확인하듯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 부여를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 미리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의미 부여를 그 여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주님의 말씀은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여인이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그래서 이 일을 벌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겠습니까? 이 여인이 보인 그 사랑과 감사, 감격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예수님께 너무도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순환을 받으시기까지 주님은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했고 설전을 벌이셨습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과 논쟁을 벌이셨는지 모릅니다. 그 와중에 인간 예수님도 많이 지쳐 가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막 논쟁을 하고 그 사람들 설득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당신은 지금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둔 그런 상황, 이게 덧붙여졌다고 본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놀라운 헌신 앞에서 주님은 굉장한 위로를 받으신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 때문에 주님은 새롭게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덧붙이고 계시고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께 얼마나 귀한 행동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은 얼마나 주님께 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주위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 마음 알아주고 내 진정성을 이해해 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것을 누군가에게서 확신할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인격적인 주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런 위로와 힘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주님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토록
따뜻하고 깊은 사랑을 그녀에게 건네주셨다면 이제는 거꾸로 이 여인이 이 마지막 가는 그 주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을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이렇듯 사랑의 교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 받기만 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제자들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면서 주님을 위로하고 있다는 이 모습, 우리의 내리 속에 늘 기억이 남는 장면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노부부가 이 카이스트에 200억 원을 기부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노부부가 한 행동,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이 아닐 거라고, 너무나 비상식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노부부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큰 투자를 했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칭찬에 맞지 않는 그런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내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 표현하는 그 진실된 사랑, 그 사랑을 때로는 기다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받으신다면 얼마나 주님이 또 위로 받으시고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모습으로 이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위로와 헌신,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놀랍게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발판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인 사람에게 주님도 또 놀라운 은혜로 더욱 함께 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봉사, 말로는 충성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더 귀한 것을 드리는 심정으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행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봉헌하시는 분이, 봉헌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구니 들고 오면 되잖아요. 근데 바구니 들고 오는데 덜덜 떠는 것을 보았어요. 그 마음의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자기의 귀한 떨림을 그 봉사의 행위 가운데 느꼈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더 깊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공개한 찬양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함께 드리십시오. 그 귀한 헌신을 주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에 주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위가 소중한 일이 되고 복이 될 거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도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거룩한 낭비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면, 이것이 진짜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코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내게 있는 귀한 물질을 드리는 행동, 그만큼 주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임을 오늘 이 향유 부은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그녀를 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에서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13절에서 보듯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향유 부은 여인의 일도 전해지게 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보란듯이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요,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밖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초대교회의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이 사건을 두고두고 기억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겉으로는 낭비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은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거룩한 낭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끔, 아니 한 번이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상식을 깨고 낭비가 되더라도 이렇게 진하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값진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매번 자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주님도 분명 그 사건을, 그 우리의 행동을 인정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매우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늘 기억 속에, 주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 되돌아보면요, 때로는 너무나 상식적일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때로는 아까워할 때가 있고 너무 계산적인 그런 모습을 때로는 하게 됩니다. 저도 감사한금을 드릴 때 이걸 얼마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크게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이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너무 희생 없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쩌면 되게 합리적이고 그러나 계산적인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삶이 좀 어렵고 쪼그라들 때 더욱 이런 못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마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는 과연 잘 담아내고 살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분에 넘치고 때로는 이성적이지 않고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우리의 그 진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다하는 수고 주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분명 주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결국 이 여인을 칭찬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다.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린 그 행동입니까?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도 스승이신 예수님의 아픔과 고뇌, 그리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을 다스릴 때 그저 한 자리 차지할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병행 본문,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 마지막 때에
그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싶었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지고 싶었고, 예수님 때문에 잘 풀리고 싶었던, 그저 복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이, 정말 계산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막바지, 오늘 5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순절 막바지에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에 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 보십시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잘되게 하고 세상살이에 매몰된 그 시간, 그 시간에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시간을 할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마음 아파하며 돕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그게 가족이든 친지든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든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주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길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위해 내 시간, 내 귀한 것을 내는 모습일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더욱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거룩한 낭비 같은 그런 행동도 참 귀한 것이지만, 마지막 때 그 걸어가시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는가, 그 마음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행위가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 몸을 드리는 것에 결코 인색하지 않은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 사랑으로 기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의 마음에 잇대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풍요가 우리의 내면과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는 복된 한 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